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일꾼이 되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백성 앞에 축복을 선포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로서 선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대사 혹은 대리자,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은 우리가 제단에서는 제물로 드려진 희생 제물로 드려진 걸 봤죠.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성소에 들어간 셈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소에 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사람이 성숙해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직접 그 피를 그 시은소에 화해의 덮개 위에 뿌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화목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백성 앞에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 건물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예시해 놨고 이게 뭔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들이 알기를 이게 바로 예수 자신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건물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표현이 다 예수 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일을 그래서 부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화목하지 못한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화목하던 존재가 화목이 깨졌으니까 그리고 화목하게 하려고 지었는데 화목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신 거죠.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 일을 맡겨야 될까 생각하다가 결국 아들에게다가 맡긴 거란 말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과연 나와 내 피조물 사이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걸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고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보라고 합니다. 유일한 중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시다. 그래서 새 피조물 안에서 일한다. 이 화목하는 일은 어디서 하느냐? 그럼 아무 데 가서 하냐? 저 싸우는 데 가가지고 화목하라고 해봤자 안 될 거 아닙니까? 개판에 가서 싸우는 데 가서 건드려 봐야 더 싸우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걸 말리면 더 싸우게 된단 말입니다. 한때는 기독교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목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화목을 만들자
이래 했는데 막막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싸움은 더 깊어지고 많아졌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기독교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를 개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를 개조해야 됐다는 생각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새정치 하겠다는 사람, 뭐 연합하겠다는 사람, 민주하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서 이제 일을 할 것이냐. 그 화목은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말은 땅에서 살리고 새는 공중에서 날죠. 말이 아무리 뭐 그 청룡이라 하더라도 청룡말 하더라도 공중에서는 못 달리거든요. 땅이 있어야 달리거든요. 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잘 나른다 하더라도 공중이 없으면 날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옛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 옛 피조물의 세계에서 일했죠. 그러니까 예,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근데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새 피조물 안에서 일해야 된다. 그 딴 데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문제로 많이 또 싸웠어요. 직접 나가서 우리가 가서 데모도 하고 우리가 가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참 동안 날려졌는데 요즘에 잠잠해졌어. 그것도 해도 안 되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 할 일이 있는데 아무데나 가서 다 한다고 되겠냐. 마치 자기들이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인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마당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겠어요. 오히려 쌀만 더 붙이고 나오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새 언약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아무 데서는 떠들면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옛 피조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자, 우리 아담 그리스도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아담은 옛사람, 그리스도는 새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 안에서 지어진 것은 다 옛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것은 다 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에 우리가 뭐 코가 2개 되겠습니까? 눈이 4개 되겠습니까? 예. 똑같이 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누구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새 피조물은 옛 창조 안에서 없었던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아담 안에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는 새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것이다. 새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새 피조물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사탄의 거역을 받아서 거인이 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아니고 그거 다 끝내고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 죽고 부활한 사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새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옛사람을 끝내고 왜 십자가 필요했냐면 그걸 끝내느라고. 예, 그 옛사람은 안 된다는 걸 증명한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새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새 피조물 안에서 일해야 된다.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세상화 됐어요. 지금 오래전부터입니다. 오래전부터. 예,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이제 힐랍 세계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이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국교가 되고 말하죠. 예, 그건 이제 세속화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국교화 됐으니까. 그래서 중세 기독교,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콘스탄틴에서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였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자기가 어디서 일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어디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리고 그럼 무엇으로 일을 할 것이냐? 언약을 따라서 일한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인류에게 참 필요한 것이다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언약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언약을 따라서 그 원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담이죠. 그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면 그건 언약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고 이걸 먹으면 정령 살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일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으면 하나님의 동산에 일할 수 없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양식을 바꿨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먹고는 성막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양식을 먹어서 성막을 짓게 됐습니다. 우리는 먹는 걸로 살게 됩니다. 사람은 먹는 걸로. 예, 뭘 먹었냐에 따라 그대로 산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건 육체적인 인간도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세계로 가면 더욱 그렇죠. 더욱더 무엇을 먹었냐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육신이야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좀 어지간한 건 다 섞어 먹어도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는 이것도 저것도 같이 먹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공산주의 먹은 사람은 계속 공산주의 살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상주의를 먹은 사람은 계속 이상주의로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사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면 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서로 맞닥쳐가지고 이게 서로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주 강력하게 이상주의가 있어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 조선왕조 때부터 그 주자학이 들어왔는데 그 주자학은 이상주의입니다. 아주 이상주의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항상 현실에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주의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우리 이상처럼 현실이 되겠습니까? 정치란 건 현실 중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정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이상을 실현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정치가는 이상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세상이 시끄러워져 버립니다.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 이상대로 실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고 뚫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정치가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 일 자체가 현실이에요.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수출을 얼마 할 것이냐 이거지. 뭐 이상을 실현하는 게 정치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종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세상과 다른 사람 부딪히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이상주의자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뭐 새정치 한다 그러니까 또 막 귀가 기울어지고. 뭐 새정치 해봤자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다 그겁니다. 사람이 도로 그 사람인데 뭐 다른 거 하겠어요? 도로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 이상주의는 정치에서 완전히 배격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 어느 세계든지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한테는 생명나무가 언약이었죠. 예, 그렇게 하면 네가 농산에서 이런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하고 결합해갖고 난 네피림이었죠. 그러니까 거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철회하겠다. 난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버려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웠죠. 이삭을 불러서, 야곱을 불러서,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세를 불러서 구체적인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냐는데 이게 문제예요. 예.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살과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말했잖아요. 이건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이건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 언약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내가 새 언약, 예레미야로 말했던 그 새 언약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 살과 피로.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록하겠냐 이겁니다. 예, 그것은
살과 피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내놓은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말이죠. 예?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는 말은 이 언약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새기기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로만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건지 옛 언약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옛 언약이란 말. 예, 새 언약을 한다고 또 하긴 하는데 열심히 또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새 언약의 사역은 전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인생의 생명과 양식이 되도록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이고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걸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새 언약 안에서 참된 음료는 예수의 피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 그건 예수 자신이잖아요. 예, 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인데 그 자신이 곧 새 언약의 양식이고 음료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거죠. 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 믿으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냥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법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요즘 같으면 수술한다지만 수술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서 사람 속에 이걸 심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언약을 그냥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모세처럼 뭐 율법을 새겨줄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새 언약은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는 무슨 방법이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어떻게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천국에 가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천국에 가는 무슨 방법이나 교리 이걸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구약이죠, 구약. 예? 설사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구약입니다. 예? 한번 천국은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 그분의 삶 그거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자체이신 그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예, 천국을 따로 갖다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공급하면 천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분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그 안에 그가 천국 안에 그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천국 안에 있고 천국은 내 안에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이거 이상하게 알쏭한 말이잖아요. 이게. 예.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방법을 묻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예. 그분 자신이 전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과 맛은 사과죠. 예. 요즘에 인공 사과 맛도 있지만은 진짜 사과 맛은 사과예요. 사과에서 사과 맛을 빼보면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 맛이죠. 사과 맛하고 사과하고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 맛은 사과고 사과는 사과 맛이 나고 그분을 보는 것은 천국을 보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건 천국을 아는 것이고 그래요. 예. 무슨 교리가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믿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 그분을 아는 것이
예, 그분과 하나 되는 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천국에 들어간단 말은 그분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된다. 예, 천국이라는 게 어디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영생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예, 그 제자들이 그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죠. 예, 천국은 따로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오로지 그분만 공급해야 된다. 오로지 그분만 공급해야.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은 살과 피지요. 우리가 사람 그러면 뭐 마음이 보입니까? 그 살과 피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여러분 누구 만나면 딱 보고 안무개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양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양은 어떤 실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눈에 보여지는 사람은 살과 피고 그 살과 피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의 모든 것으로서 인격의 본질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릴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속에 인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도 중요한 거죠. 외모도 중요한 거라. 왜냐하면 본질을 거기서밖에 볼 데가 없으니까. 그 몸 속에서 말도 나오고 그 몸 속에서 생각도 나오고 그 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예? 사과 속에서 사과 맛이 다 나온다고요. 먹어보면 다 나와. 사과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상징적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고 자 이걸 십자가에서 이제 실제를 보여줬어요. 야, 떡을 주고 내 살이다. 뭐 포도주를 주시면 내 피다 이랬는데 도대체 이거 먹어봐도 실감이 안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식 해보신 분들 알죠. 가다 넣고 회개하고 뭐 아침부터 목욕하고 와서 이게 마셔봐도 뭐 매한 가지 아닙니까? 예. 이건 내 살이다 하고 준단 말입니다.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미사야 할 때 그 떡을 매일 주잖아요. 그 떡을 먹는 것이 화채설이라 해가지고 거의 먹으면 그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된다 이겁니다. 먹으면 그것이 곧 내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상징적인 말이죠.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상징이라 안 하고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예, 개신교에서는 그 상징설을 그냥 기념설, 상징설. 개신교에서는 기념한다 이런 의미가 더 많죠. 기념한다. 사실은 기념한다는 말도 새긴다는 말인데 그 떡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새기겠어요. 그게. 아무리 마음으로 새길래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뭐 그 순간에는 말입니다. 막 한데 보면 아주 요즘에 훌륭하게 하더라고. 막 큰 천 깔아놓고요. 긴 뭐 큰 교회에서는 성찬 때가 무지무지 커요. 다 깔아놓고 장로님들 다 가운 입고 나오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정말 막 아주 영화처럼 막 그렇게 한다고요. 아 그런데 그거 들어가야지 그게. 그게 됩니까? 글쎄 떡이 어떻게 내 살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실제를 보여준 거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징그러운 모습밖에 안 나왔는데 왜 그 징그러운 모습을 보여줬는가? 징그럽게 보이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분이에요. 먹을 수 있는. 무리로 걸어갈 때는 참 보기 좋았죠. 500년 5천명을 먹일 때도 참 보기 좋았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죠. 근데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 없어. 예,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놀라고 경이롭고 경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하고 공감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한 해가 한 덩어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못 먹은 떡이죠. 쉽게 말하면. 못 먹은 떡. 요즘 말로 무슨 말 그런 말 있는데 못 먹은 떡. 떡은 떡인데 못 먹는 떡. 그림의 떡. 예, 그림의 떡이죠. 맞아. 이러니까 사람이 많은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그 그림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려한 그림입니까, 그게. 평생 가도 못 잊을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이. 예? 그런데, 그림의 떡이라. 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이제 우상화 시키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분이니까, 우리 인간하고는 너무나 다른 분이니까. 예?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버리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당신이 되어버리고 말하죠. 너무 멀고 무섭고 두렵고 이래가지고. 근데 십자가에 달려지는 예수는 우리가 무서운 분도 아니고, 먼 분도 아니고, 거룩한 분도 아니고, 그 화려했던 분도 아니고, 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 그래, 똑같으면 한 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으면 한 떡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먹었단 말입니다. 역시 먹었단 말입니다. 돌하고 떡하고 섞으면 아무리 반죽을 해도 안 섞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떡끼리 딱 반죽하면 금방 하나가 되잖아요. 예, 우리가 먹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니까 거기서 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를 따라다녀도 먹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옛날에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잘 믿고 싶고 정말 그분과 한 떡이 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기도를 해서 어떻게 떡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요. 그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 물 위로 걸어가신 분이 딱 들어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아들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떡이 되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멀어지죠. 예? 모를 때는 괜찮지만 알면 알수록 더 멀어져. 자, 그러니까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이제 가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 가지고 종교화되고 맙니다. 그러니 경배할 수밖에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경배할 수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면 경배하고 거기서 내가 뭘 받아 먹는 거. 경배하니까 그 대가로 내가 뭘 받아 먹는 거. 그렇죠? 예, 존경하고 경배하고 믿고 이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종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이방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세계에 또 그런 게 또 있다고요. 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혜택을 입고 살아왔어. 그런데 대구에 오니까 갓바위 부처가 있는 거라. 대구 사람들 갓바위 부처가 영향이 많대. 그러니까 이게 혼인되고 말잖아요. 예. 또 저 단양 무인사 가면 생불이 있대요. 생불. 예. 그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요. 옛날에 그 중앙선 타고 밤에만 다녀봤거든요. 부산에가 그 보살들이 굉장히 많아. 부산에가 그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런 미신을 굉장히 많이 섬겨요. 바닷가니까. 전부 이제 그 저 회색 바지 입고 말이 올라오는데 부산에서 차가 꽉 차갖고 올라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서서 제천까지 내가 가야 돼요. 단양 가면 다 내려버릴까. 그 단양 다음에 제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단양 가면 영험이 있대. 영험. 네, 생불이 있다. 생불.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 뭐 아무도 안 되면 누가 가겠습니까? 다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돼버리고. 그 중에서 예수 신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나. 점쟁이나 이런 데 찾아가면 그런 말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전교가 안 나온다 이래요. 왜냐하면 예수 신이 더 강하다 이겁니다. 예수 신이 더 강하다. 그래서 전교가 안 나온다고. 딱 보면 안다 돼.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당신은 전교가 안 나온다 한다더라고. 꽤 그래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른 신들보다 좀 더 나은 신이 된 거예요. 예? 다른 종교의 신들보다 더 우월한 신. 그렇게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오신 건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오셨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거기서 막 빛이 확 나면서 말입니다. 탁 내려와야 그래야 되는 거지. 아이고 지금 중국에서는 뭐 전능자가 나왔다. 전능자. 예? 전능자가 나왔다고 무슨 종교라더라? 예? 예? 동방번개라는 거. 네, 전능자. 와, 전능자란 말은 신이란 말이거든요. 신. 근데 전능자가 나왔다고 전능자. 대구교회에서 안 된 사람도 거기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옥교회 청하다 안 되면 되고 싶은 사람 그리 가면 돼요. 된다니까. 예. 몇 명 갔어요 지금. 예, 이건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명 갔어 지금.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된다고 갔어. 아이고 참.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내 피의 본질을 보여줬어. 그 실제를 보여줬어. 예, 그 실제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그냥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니까. 예? 어쩌면 비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먹으려면 그분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를 절대로 여러분 먹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 안 돼요. 무슨 방법으로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뭐 아무리 해도 하나 안 됩니다. 예,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기 착각이지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밖에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실제를 보여줬어요. 그는 자신의 살과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떠난 셈이죠. 그러니까 예? 언약을 세우시고 떠났어. 살과 피의 실제는 십자가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이 살과 피를 본 대로, 만진 대로, 느낀 대로, 그리고 받아 먹은 대로, 그대로 다시 올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래 다른 거 없어. 내 경험으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살과 피를 본 대로, 예. 그냥 눈으로 봤단 말이 아니죠. 본 대로 경험입니다. 만진 대로, 예. 느낀 대로, 받아 먹은 대로,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리가 아니죠. 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교리로 전하는 건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지식이죠. 지식이지 그건 예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먹은 사람은 이걸 받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본 대로 보여주고 만진 대로 만지게 되고 느낀 대로 느끼게 되고 받아 먹은 대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마심으로 산혼이 됐죠. 예. 아담도 다른 육체와 똑같아요. 그냥 짐승이랑 똑같은데 생기를 받아 먹어서 산혼이 됐대요. 생기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게 된 게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동산에 거하게 됐어요. 그냥 거하겠습니까? 그 생명에 어떤 연관성이 있으니까 거했다 그 말이죠. 네피림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거여간 천사와 결혼해서 낳은 자들입니다. 이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천사와 결합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너무너무 부러웠는가 봐. 우리도 인생도 그렇죠. 천사가 부럽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뭐 겨울이면 춥다고 또 난리고 아이고 나 어저께 뭘 좀 잘못 먹었더니 또 배탈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 속이 뭐 변댕이 속이라든가 무슨 하여간 조금 잘못하면 또 고장 나고 뭐 이게 정비 공장에 가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거든. 오늘 아침 내 생전 처음으로 굶고 지금 여기 와서 미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굶게 됐어. 그래도 그냥 못 굶거든요. 속이 아픈데 굶지는 또 못해.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아프고 그러니까 또 뭐 악순환이 계속하는데 오늘 참을만 해. 그냥 조금 달라지는가 봐. 그러니까 합해졌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음으로 약속의 백성이 됐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저건 개돼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의 피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새 피조물이 된다. 예.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뭐 잘 모르는 것 같지만요. 주일날마다 와서 이제 먹잖아요. 뭐 자꾸 먹어요, 여러분이. 예. 뭔지 모르게 먹습니다, 자꾸. 예. 이 시간에 만약 다른 데 있었더라면 다른 걸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먹고 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안 먹은 사람하고 먹은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형제들이 뭐 시원찮은 사람도 있고 아이고 왜 아직까지 저 모양인가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양식을 안 먹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새 피조물은 전과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재료가 다르다. 옛 피조물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럽니다. 근데 여기는 내 살과 내 피다.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졌잖아요. 재료가 다르므로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예.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하고 쇠로 만든 거하고 다른 것처럼, 야, 예수로 만들어진 사람,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사람, 십자가에서 못 달린 예수를 보고 달라진 사람, 그걸 보면서 한 사람, 다르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기 본대로 한대, 본대로.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나쁜 거 보면 계속 나쁜 것만 하게 되고요. 좋은 거 보면 좋은 것만 하게 되고 그래요. 본대로 하니까요, 사람이. 예.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이 사람은 그겁니다. 다른 동물은 본대로 안 살아요. 자기 생긴 대로 살아요. 자기 생긴 대로. 사람은 본대로 살아요. 예. 그 점이 사람이 이제 그 위험하기도 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 보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했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난 거 안 먹었습니다. 걔는 안 먹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먹는다 해놓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이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짐승은 더 나빠질 건 없어. 태어난 대로 살아요. 태어난 대로. 예. 근데 인간은 태어난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배운 대로 삽니다. 배운 대로. 교육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어려서부터 그걸 보면서 유심히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소에 그 배워요. 예. 그러니까 재료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다. 생기보다 인격적이죠. 생기는 무인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기란 말은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돼요. 예, 다른 동물에도. 근데 인격은 다른 동물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생기보다 인격적이고 약속보다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줄 때도 포도주를 줄 때도 그건 분명히 떡이고 포도주인데 그럼 개한테 주면은 그냥 떡이고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사람한테 주면 그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 사람은 그걸 받을 때 달라져. 그러니까 천주교도 오래 다니다 보면 아마 안 달라지겠습니까? 거룩한 떡을 늘 먹으니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걸 늘 먹는다는 것 때문에 개는 평생 그걸 줘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계속 먹다 보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 사람 먹는 데 따라 달라집니다. 보는 데 따라 달라지고 만지는 데 따라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기보다 인격적이에요. 약속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그냥 약속한 수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적이죠. 그러면 동산보다 더 완전한 상태죠. 우리가 새 피조물이 사는 세계는 우리는 동산은 그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새 피조물의 세계는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예, 재료가 틀리니까. 예,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하고 쇠로 만든 거하고 같겠어요. 약속의 땅보다 더 실제적이고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세웠죠. 근데 4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 얼마나 많은 꿈을 꿨겠어요, 그 땅에 대해서.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뭐 그냥 땅이라 그냥 땅. 예. 애굽 땅보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애굽 땅이 더 좋죠. 땅으로 본다면. 예. 그러니까 없어. 이거 뭔가. 그래 그들은 이제 나라를 가지려고 애를 썼죠. 나라를 가졌는데 또 망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 다 이거 어디로 갔나 이래. 그렇게 약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 약속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자자손손이 그걸 기다리고 지키고 이랬던 건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냥 허망하단 말입니다. 또. 근데 새 언약의 사람들, 예, 새로운 피조물, 그 땅보다 더 훨씬 실제적인 범위 안에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왔다.
이것은 그들보다 훨씬 실제적인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인격은 아담 안에서 상실했어요. 잃어버린 거라고요. 사람은 인격을 상실한 존재예요. 자기 격을 상실해 버렸단 말이에요. 개는 개격을 가지고 있고 소는 소격을 가지고 있어. 비록 그것이 하급의 격이라 할지라도 자기 격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최고의 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단 말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 예?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귀한지 그것도 모르고. 그 바람에 따라서 그냥 흔들리고, 비 오면 비에 따라서, 바람 부는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유행 따라 흔들리는 게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인류는 지금 막 갑니다.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냐 물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가야 돼. 남이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은 인격을 상실해 버렸어. 자기 위치를 상실했으니까. 자,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 회복됐다. 예,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새로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잃었던 인격을 찾은 거잖아요. 그 옛날 찬송가에 잃었던 생명 뭐 다시 찾고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무슨 생명을 찾았는가? 병들었다가 죽을 건데 살았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인격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었던 인격과는 다른 거죠. 인격은 인격인데 그것과는 다른 거다.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은 원래적인 인격인데 그걸 그냥 쏘아가지고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다시 회복된 인격은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쏘아보기도 하고, 예, 타락해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죽었다가 다시 새로워진, 다시 산 그런 인격이니까 인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새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예, 자신을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시 산 인격으로 새로 만들어진 거다. 예,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이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죠. 다른 관계예요.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죠. 이렇게 계약 관계. 쌍무적인 계약이니까 어느 한쪽이 이탈해버리면 무효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예, 왜냐하면 그 예건 끝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만났는데 전에 만났던 그 사람 같기도 하고 그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예. 무심하니까 봐라. 내 옆구리를 손 만져보고 내 손 못자국을 만져봐라 해서 만져보니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니 그 사람이야.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딴 사람이에요. 예. 다시 산 인격이니까. 다시 산 사람. 단순하게 아담처럼 호흡의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숨이 끊어진다 그래요. 숨이 끊어진다. 그 하나님이 주신 숨이 끊어진 거죠. 그런 것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생명이잖아요. 이스라엘 같이 약속의 관계만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약속을 받았어. 그것이 완전히 실현된 게 아니고 약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약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까지는 안 되지만은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세계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의롭다고 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계약관계나 마찬가지죠. 아직 현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표현되신 그 살과 피, 살과 피 속에 내가 있잖아요. 내 살과 피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살과 피 빼고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살과 그 피를 마셨다는 말은 그분의 본질을 내가 마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거처고 표현으로서 새로운 성막이라 할 수 있죠. 구약 시대에는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성막 안에 계셨다. 그럼 신약 시대는 누군가 새 피조물 안에 계신다. 새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따로 없다. 무소부지하시다. 이 말은 그냥 광범위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고요. 그렇게 있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어디가 계신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막 안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 성막이 아닌, 그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벌을 받았어요. 단지파가 자기들끼리 말이에요. 멀다고, 예루살렘 가기 멀다고 자기들끼리 성전을 지었잖아요. 단을 세웠다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도 약속이니까.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따로 했단 말이에요. 따로.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표현이고, 그래서 새로운 성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성막. 이 성막은 옛 성막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옛 성막이 물질로 만들어져서 어떤 걸 상징하고 있었다면 이건 이제 그 상징의 실제죠. 그러니까 살과 피가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실제적인 양식이 된 것처럼 그 물질로 만들어졌던 그 성막이 실제적인 성막이 됐단 말입니다. 왜? 새 피조물 안에서. 새 피조물 안에서.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네, 구성 요소가 다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거처로서, 표현으로서 단체적인 하나의 인격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막을 보고 그걸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 구성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있는 그 구성 요소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로 된 것을 해석할 때 인격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에다 금을 입혔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생각하면 말이야. 조각목은 단단한 나무고 금은 보기 좋은 것이니까 입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인성 위에 금을 신성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기 때문에, 실제를 봤기 때문에. 그 실제를 못 보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막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냐? 성막을 통해 일한다. 모든 건 성막을 통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죠. 중심. 자,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지어졌어요. 그 말뚝 하나, 포장 하나, 괴짝 하나 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새 언약의 중심은 새로운 성막,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심은 어디 있냐? 교회에 있다. 옛 언약의 중심은 어디 있냐? 성전에 있었다. 그럼 오늘 새 언약의 중심은 어디냐? 교회에 있다. 교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막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축복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저주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도 이루어져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과의 모든 것은 교회에서 발생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예수가 성막이 성전이었어요. 그냥 그분이 말씀한 대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했던 건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가 바로 성전이었어. 여기 성전이었어.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몸.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분의 현실이죠. 그분의 현실. 딴 데 가서 교회 없이 딴 데 가서 아니 왜 하나님이 있으면서 그러냐 이런 말 해서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고 막 이 안 믿는 사람 그런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말.
그 하나님 없는 데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모든 건 성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은 성막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라는 건 성전이죠. 옛날 성전. 성전이 무너지고 육체가 되시는 성전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오고 새 성전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그가 처음에 오실 때는 육체로 된 성전으로 왔어. 근데 지금은 부활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예, 교회는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교회. 이 성질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날 이제 완전하게 실제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자, 우리는 그러니까 새 겁니다. 교회는 새 피조물이지 옛날 것이 나온 거 아니고, 옛날 사람들 생각한 대로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사회가 좋아지겠다 뭐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교회는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 화목하게 하라는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화목하게 하라는 부탁을 받은 것인가?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먼저 화목돼야 뭐 다른 데하고 화목이 될 거 아닙니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대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하고 화목한 것처럼 너희가 또 세상과 화목하라. 세상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으면 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뭘 하는 거냐?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를 붙이는 겁니다. 화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한다. 이게 중보자라고 그럽니다. 이거 중보자. 가운데 서서 화목을 만들어준다. 둘이 싸우고 있어. 아이들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둘이 싸워. 그럼 부모가 그 사이에 서서 중재를 시키잖아요. 뭐 한 가지 가지고 둘이 싸워. 그럼 부모가 보고 있다가 하나를 더 준다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화해를 시키잖아요. 부모가 아니면 화해가 안 되죠. 한 놈은 지고 한 놈은 이기고 이러니까. 예, 화해가 안 돼. 둘이는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큰 놈 말을 작은 놈이 못 알아듣고 작은 놈이 큰 놈 말을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안 돼. 우리나라 정치처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와서 그걸 조정해 줘야 이제 화목이 된다. 우리도 예수께서 그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되었으니까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 제단으로부터 시작한 화목은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희생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성소에 가서 섬기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과 화목을 하려면 성전으로 가야죠. 예.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서 자기 혼자 화목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으로 가야 한다. 성전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형제와는 화목이 안 된다. 그러면 거의 내가 수학 문제를 푼다고 잘 풀었는데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니까 안 맞는단 말입니다. 꼭 그런 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없이 다 화목이 됐어. 근데 아니 시험관이 검색을 딱 해보니까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하고 내가 화목이 안 되거든. 아,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이 제대로 안 됐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짙게 화목을 하면 형제하고 또 화목이 안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다 했다. 난 다 했어. 난 다 화목했어.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 그 밀양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고민 하다가 말이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어쩌겠나. 해가지고 참 가슴을 쪼이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웃으면서 나는 이미 벌써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화가 딱 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용서하는데 지는 어떻게 용서받았단 말이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말이에요. 용서해주러 갔던 사람이 도로 화가 나가지고 뜻이 나가잖아요. 만약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면 이 사람하고도 화목이 돼야죠. 그러니까 난 다 화목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내가 내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아이고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뭐 저 사람한테 용서 안 받아도 된다. 이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예리하게 지적을 해놨어요. 기독교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목을 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된다.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에서 완성되는 그 화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속죄소를 시은소 혹은 화해의덮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시은소란 말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뜻이고 속죄소란 말은 죄를 속하여 주는 것이란 말이고 화해의덮개라고 말할 때는 화해하는 자리다 그겁니다. 화해하는 자리.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 그 원어에는 같은 말입니다. 헬라스테리온이랑 같은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시은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화해의덮개라고도 번역하고 성막은 화해의 장소입니다. 자, 그럼 오늘 교회는 결국 속죄소도 되고 시은소도 되고 화목의 덮개가 있는 것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화해의 장소죠. 화해의 장소. 화해의 장소. 아담으로 인하여 깨어진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이제 예수 사이에는 화목이 완전히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하고 화목이 됐어.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겁니다. 정치인들이 화목이 안 돼. 아까 말한 대로 다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목이 안 돼. 순수하게 정치만 하면 그냥 화목이 돼요. 왜냐하면 계산해보고 서로 유익한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목이 되는데 이건 이념을 갖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화목이 안 됩니다. 이념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 분열돼 버립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열됩니다. 이념은 혁명입니다. 혁명을 해야지 정치를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혁명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혁명을 못하고 정치판에 들어있으니까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안 되고 그렇죠. 우리도 내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남하고 화목이 안 되죠. 내 주장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 남하고 화목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화목하려면 내 주장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화목이 돼요. 내 주장이 없어져요. 내가 화목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내려놔야 화목이 되지. 내가 뭐 옳은 것이 중요하다든지 뭐가 중요해 이러면 화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세 조각으로 갈라져 버렸대 지금 이번에 보니까. 원래 그 세 조각이었는데 어떻게 좀 합해보자고 말. 세력이 작으니까 합해보자고 앞에 놨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신상처럼 말이야. 흙하고 쇠하고 섞어놨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화목의 사신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화목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화목을 주는 방법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당신들 싸우지 마시오 한다 해서 화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어느 한편 들어가 편들어가 편싸움 한다니까요. 그 기독교는 또 지금 편싸움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자기는 뭐 화목해 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편싸움 하고 있네, 편싸움. 누구 편들면 싸움하게 됩니다. 예. 둘이 싸우는데 어느 편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싸움을 거예요.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싸움을 더 크게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해야 다른 사람하고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십자가에 죽고 다른 사람 앞에는 안 죽고 그래 화목이 되는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죽어야 화목이 되니까. 숯이 되면 이 나무 저 나무 다 앞에 다 같이 똑같이 새까맣게 숯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불 피우면 다 숯불이요, 숯불. 왜? 이미 한번 죽어가지고 숯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을 줬어요. 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유산을 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한테 화목하는 직책을 부탁하고 있어요. 예. 화목은 성막에서 대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후에 백성에게로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화목이 돼야 그래야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교회에서는 맨날 싸우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뭘 전하겠습니까? 뭐 저기 천당 가는 방법 뭐 이런 거 전하고 있으면 되겠냔 말입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화목한 것을 세상 앞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건 다르다. 여기는 세상 가면 다 화목이 없는데 여기는 화목이 있네. 이렇게 돼야 할 거 아닙니까? 화목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아니 여기 오니까 가능하네. 이렇게 돼야 자꾸 화목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으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화목을 보고 들어올 거 아니야 이겁니다. 우리가 가서 화목을 전한다고 화목이 전해지냐면 안 됩니다.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기독교에서. 근데 안 됩니다. 어느 편을 편들어도 편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했으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화목을 얻은 자로서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요. 예.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화목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윤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6.25 때 그쪽은 심했거든요. 그 전라도 무안 신안 이쪽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직접 뭘 한 것이 아니라 인민군이 와서 뒤에서 이제 서포트만 하고 그 지방 사람들이 서로 나와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살고 이랬거든요. 그래 평소에 원한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막 총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하고요. 또 이제 경찰이 다시 진주하니까 또 반대로 또 하고 이래가지고 그 톱질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그 심한 지역이거든요. 자기 가족도 그래서 다 희생당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부인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걸 공산당을 퇴치하자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족복음화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계속 싸우면 또 싸움이 또 나오고 무협지에 나온 대로 그 사실이에요. 그대로 대대로 이제 원수가 져가지고 또 원수 치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네, 봤어요. 그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같이 하숙집에 있던 사람이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6.25가 나니까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중학생이가 됐는데 어떻게 잡혀가서 많이 맞았대요.
근데 그것이 한으로 품고 있다가 6.25 되니까 가서 총 얻어갖고 와가지고 그 경찰관은 이제 그때 후퇴하고 없었잖아요. 그 집에 가 7 식구를 다 논바닥에 내놓고 다 총살시켜버렸어요. 밤에 가가지고. 근데 그들은 이제 경찰이 또 들어왔잖아요. 이 경찰이 와보니까 자기 식구 하나도 없는 다 죽고.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또 그 집 식구 7명을 다 불러놓고 다 죽고. 그 지금 둘이만 살아, 둘이만. 전쟁통에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직접 총 들고 있는 놈은 그렇게 안 죽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방비 없다 그냥 다 죽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 빨치산 돼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계속 하다가 안 돼갖고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이제 어디죠 산골에 있는 주막집이 내가 밥 얻어 먹으려고 내려갔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공주 형무소에 15년 언도를 받고 복역하다가 원래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잘하고 그래서 9년간 받고 나왔어요. 예. 자기 혼자지. 그 경찰관도 살아고 둘이 살아있는 셈이지. 그래 원수 갚는 건 계속 또 원수 갚으면 또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싸우는 사람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 종교를 잘못 지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싸우게 하는 종교를 전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살과 피를 먹은 대로 받은 대로 본 대로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화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화해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화목할 때 우리의 죽음이 보여져야 화목이 되지. 가서 가르친다고 화목을 하겠어요. 예.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또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그 옛날 찬송가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화목케 하라는 뭐 그 노래가 있는데, 하나씩 뭐 그 노래가 있어요. 좀 다 모르는지 아니 모르겠네. 예, 하여간 우선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예, 무슨 이유로 화목이 안 되면 그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 고칩니다. 예,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고쳐지지. 남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내가? 자기 고치기도 어려운데 남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자기가 자기 안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쉽게 고쳐집니다.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우리 안에 이제 뭐 원수지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사소한 일에 서로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면 됩니다. 예, 뭐 우리 교회처럼 안 싸운 데는 없지만은 그래도 세상을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가 더 짙어야 안 되겠어요? 더 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저기 새로운 교회당도 있고 뭔가 좀 품위가 격상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갈 텐데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상에 이름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 세상에 이름 나서 야, 그 교회는 진짜로 화목한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안 좋겠습니다. 네, 화목교회라고 해. 그래서 화목교회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그리고 좀 구태의연한 같고 이래갖고 뭐라고 붙일지 모르겠어요. 네. 금년 한 해는 화목을 목표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로 인해서 전쟁통에 살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 생을 바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